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7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107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약속을 거두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러분, 약속은 너와 내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일종의 거래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파기하고 거둔다는 것은 상대방이 믿음을 주지 못하는 행동이나 말이 나에게 감지될 때 약속을 파기하고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며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으로 언약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고 읽고 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까? 약속을 파기하고 어기는 사람입니까? 이 말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번역하면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까? 라는 물음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자기의 사명으로부터 달아날 생각은 없었지만 좀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지쳤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토기장으로 집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걸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에 가서 그가 그릇을 빚는 모양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토기장이는 좋은 흙을 떠다가 채로 거르고 물을 뿌려서 진흙을 만들고 그것을 물레 위에 올려놓고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로 진흙의 형상을 부여해서 그릇을 만듭니다. 침묵 속에서 수행되는 그 섬세한 그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 예레미야의 숨은 아마 가지런해졌을 것입니다. 아, 저렇게 빚어가는구나. 어떤 그릇이 나올까 기대도 됐을 겁니다. 무심코 사용하는 그릇 하나에 담긴 여러분 토기장이의 정성이 새삼 놀랍고도 고맙게 여기지는 것이 바로 토기장이 집에 가서 물레에 올려놓고 그릇 빚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토기장이는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진흙을
뭉개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도 보여줍니다. 토기장이가 마음에 그린 형상과 진흙이 절묘한 조화를 이룰 때는 원하는 그릇 하나가 멋지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은 다시 뭉개지고 새로운 것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토기장이의 집에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그릇을 빚을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버리거나 다시 뭉개어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조물주 하나님,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이 있게 하고 없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면서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 빚으셨다 말씀합니다. 가끔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보며 작가이신 하나님의 숨길을 느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 또 이런 표현을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서 좀처럼 돌이키지 않을 때 우리를 새롭게 조형 빚기 위해서 때로는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고독의 눈물을 뿌리기도 하십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모든 부정적인 경험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자초한 일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한사코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경험이 우리를 본래의 자리에 되돌려 놓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슬픔이, 고통이, 질병이, 고독의 어려운 시련들이 이러면 안 되지. 돌아서게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드디어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흉년이, 고난이, 배고픔이 원래 자리를 돌려내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햇볕만 내리쬐고 비가 오지 않는 땅이 사막으로 변하듯이 실패와 아픔을 겪지 않는 영혼이 결코 자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일어서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릇으로 빚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또한 남들에게 상처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 나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여전히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해 가시처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찌르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나의 오름이 따뜻함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일지라도 사랑함이 없다면 그를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뜻함이란 단어, 다른 이가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여백을, 공간을 마련하는 마음이 따뜻함입니다. 적당한 용납과 사랑과 이해와 긍휼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진심으로 아낄 때 대화의 물꼬가 트여지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나의 오름과 너의 오름이 만나 빚어내는 불화와 갈등으로 소란스럽습니다. 정치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된 성품에서 비롯된 오름은 그처럼 불화를 만들어내기 마련입니다. 나의 오름을 세우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그런 그름은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실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려서 나의 오름을 깨뜨리고 부족함을 인식하고 너의 오름을 인정해주는, 용납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고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화시켜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따뜻함과 함께 우리의 오름이 붙들려서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참 인간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과 아픔, 고독과 실패를 자꾸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은총의 통로로 삼아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삶도 인도하시지만 역사도 섭리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추세를 대략은 짐작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변전이 일어난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호박이 맺히는 자리가 있는 것처럼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코로나19 사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러한 때를 일러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잠언 16장 1절에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일을 이루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경험을 나타내는 경구가 성경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 알아보겠다고 2020년을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계획했지만 때로는 돌아가야 되고 멈춰야 되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안 되는 악한 조건 속에서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강력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시는 까닭은 그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택은 철저히 하나님의 자유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누군가를 부르시는 까닭은 그에게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땅에 사는 모든 민족에 복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땅끝까지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람들은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의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보이는 구루토기가 되어야 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순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움켜진 진흙을 뭉개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요.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해도 썩어 문드러지면, 그래서 주변까지도 썩게 하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실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지금의 한국 교회에 대한 경고로 봤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변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초월적이고 무시간적인 존재이기에 세상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적, 헬라적 사고일 뿐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자들의 신음소리를 못 견뎌하시고 억압하는 자들의 높은 자리에서 결국은 내리치시고 당신에게 등을 돌리는 백성들에게 인해 상심하시고 질투하시고 당신의 뜻을 따르는 이들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초월적인 분이시고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사를 초연하게 바라보지 않고 개입한다는 사실입니다.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품성을 표현하기 위해 즐겨 사용하는 단어 혹은 구절들이 5개가 있습니다.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한결같은 사랑, 진실함, 풍성함. 출애굽기 34장 6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생활 초기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을 듣고 큰 저항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요?
사람처럼 쪼잔하게 질투란, 여러분, 질투한다는 것은 우월한 사람을 시기하고 증오하는 감정이지요. 그런데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말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사야 49장 15절 이하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초지일관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길을 잘못 들었는데 기왕 접어들었으니 대처 내처 그냥 가자, 에이, 그런 건 없습니다. 돌이켜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지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하셨더라도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을 거두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악한 일을 계속하면 약속했던 복을 거두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속한 민족이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그 뜻을 거역하느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입니다. 심판과 구원 사이의 시간, 즉 돌이킬 기회가 부여된 시간입니다. 회개의 시간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우리는 기회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해서 다시 빚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손길 아래 우리 몸과 마음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작고 여린 것들이 폭력으로 유린되는 세상을 분노하십니다. 크고 빠르고 효율적인 것이 숭상되는 세상이지만 실상 평안은 없고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것들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언제나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어리석음이 세상을 구원했다는 사실, 그게 세상의 지혜가 됐다는 사실, 지금 주님의 발걸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주님이 가라 하신 곳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약속을 거두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실 것인가? 거두 가실 것인가? 오늘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토기장이 손 안에 있는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교만 떨 수 있겠습니까? 그저 연약한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일찍 인정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삶을 날마다 조금씩 성화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약속을 거두지 마옵소서. 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총을 더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약속하신 바 축복을 다시 허락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우리 주한교회를, 귀한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기회를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무너졌던 우리의 믿음들이 새롭게 빚어지는 하나님의 토기장의 손에 붙들 바 아름답게 원하신 뜻대로 빚어지는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